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도 동일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자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일 먼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먹는 문제에 대한 정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여인의 출산에 관한 정결 의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출산한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도 남자아이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여자아이면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남아 선호 사상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 또는 남녀 차별을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의아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자칫 오해하기 너무나 쉬운 본문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하다라는 이 표현이 출산 자체가 부정하거나 죄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기의 출산에 관해서 복된 것으로 말씀해줬고, 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자식이 없는 여인을 가리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또는 심지어는 여인 취급도 받지 못한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출산한 여인에 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로부터 아기를 낳은 여인은 특별히 정결, 이러한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아기를 낳으면 대문에 금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많이들 걸어 뒀었죠.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3주에서 또 뭐 저 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7주 이렇게 금줄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되고 환경이 조금 이렇게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좀 낫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지 못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산모나 아이가 출산할 때에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며칠 있다가 죽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하지요. 저도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아서 3개월 뒤에 이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예전에는 산모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참으로 위험한 환경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출산한 여인과 아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에 금줄을 친 것이죠. 즉 우리 가정에 출산을 했으니까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금줄을 친 것이죠. 그래서 금줄이 내리 걸리면 집안 식구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그 집을 출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출입을 삼가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비록 아기가 보고 싶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 금줄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출입을 자제해야만 했죠. 그러니 하루가 너무너무 궁금할 수밖에요. 그래서 아들이면 고추와 숯을 달고 딸이면 그 솔가지와 숯을 달았던 겁니다. 궁금하셨죠? 아들입니다. 아유 딸이에요 라는 뜻으로 그렇게 걸었던 거지요. 그렇게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문에 금줄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출산한 여인과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것이지 결코 출산을 저주스러운 것으로, 또는 남자아이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2절에서 우린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지 그 실제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정의 근거가 여인의 월경이다라는 거예요. 월경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보내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월경과 같이 출산에도 출혈이 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규례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런 정결 기간, 이 부정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태어난 아기가 남자일 때는 7일 동안 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때문인데, 즉 낳은 지 8일째 되던 날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8일째 되던 날에는 할례를 행해야 했는데, 만약 이 부정의 기간이 여자아이와 같이 14일 동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워진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7일 동안만 부정하게 여겼고 8일째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편 태어난 아기가 여자일 때에는 남자아이보다 2배나 더 긴 기간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죄가 여자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첫 번째 목적도 있었지만,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모에게 분비되는 그러한 것이 조금 더 길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정하다는 것은 14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은,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긴 기간 산모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길게 잡았다라는 것이죠. 한편 산모들은 부정 기간이 이렇게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7일이 지나고 33일 동안, 또 여자아이의 경우엔 14일이 지나고 66일 동안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자아이의 경우에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66일이 더 지나야지만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 후에야 성물을 만질 수도 있고 또 성소에 출입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산모가 출산하고 40일이 지났건 여자아이를 출산하여 80일이 지났건 이 40일이나 80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진 언약 안에 주어진 이 속죄죄의 속죄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능력이 발휘할 때야지만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제물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부정함과 죄의 근원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은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40일이 지났거나 또는 80일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의로움으로 자신이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 어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산다라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함을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영접하여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본문에 나오는 숫자들인데요. 즉 산모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총 기간이 남자아이면 40일, 여자아이면 총 80일입니다. 이때 두 경우 모두 4의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주요한 사회적인 변화를 나타날 때 혹은 금식 또는 심판과 같은 인내의 기간이 완성된 때를 표시하는 수로 쓰여졌습니다. 즉 노아 시대 40주야로 비가 내린 홍수의 기간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40주야를 금식하던 것, 광야 생활의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것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일과 80일의 정결 기간은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가져오는 큰 변화와 또 인내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큰 변화와 인내의 시간이 다 지나면 산모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인은 이곳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번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로이 다짐하며 그분께 감사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산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속죄제보다 번제를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가 먼저가 아니라 번제를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의 이 출산이 부정하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번제를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아이를 낳은 사실이 결코 부정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암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면 산모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번제를 그 다음에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결코 이 일이 부정함이 범죄로 인함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산모는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고 여인은 유출해서 정결함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의 드림에 있어서 예물의 값어치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드렸다가 다가 아니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몸은 이곳 성전에 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다른 것을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5가지 번제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누이 배워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말하고 밝게 하는 그 모습보다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미움 다툰 시기를 품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든 하나님을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든 우리는 그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중심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황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집 비둘기, 그것도 못한 가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너가 마음을 다한 최상의 것이 가루냐? 그렇다면 난 기뻐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급하면서 이처럼 해산한 여인에 대하여 부정하다 여기신 것은 출산이 여인의 죄에 대한 저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산모의 부정은 아이의 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물론 의식상의 그런 부정이지만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에 오염된 부정한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에는 할례를 시행했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의 시행 역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음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가 스스로 죄를 지을 리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죄를 지어봤자 뭐 얼마나 짓겠습니까? 죄악성을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행위에 죄를 넘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속죄함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난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결, 거룩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부분으로 오늘 출산의 여인에 대한 정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즉 구별된 삶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 중에 특징이요, 특성 중에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과 다른 구별, 즉 거룩함을 드러내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복종시키며 그 뜻대로 사는 삶,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 응답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복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과는 영원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